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려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믿으면 미신이에요. 근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요. 캄캄한데 빛이 있어야 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왜 하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 이게 잘못 갈 때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복을 주었는데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주신 복을 인생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은요, 마귀가 대단히 기뻐해요. 마귀는 자기 종으로 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도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럼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오늘도 우리 김용태 성도님을 찾아갔고, 그 병원에 이제 김용태 성도님하고 또 권연행 집사님하고 있어요. 권 집사님을 갔더니 권 집사님이, 아유, 내가 지난주 갔는데요, 팔이 힘이 없으면 걱정하지, 목사님 팔이 힘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으니까요, 나 잡고 확 땡겨 뿌는 거예요. 팔이 힘만 생기면 나온다는 거예요. 팔을 이거 지팡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이 세네, 곧 나올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이게 손잡고 이렇게 강호도에라도 18시간인데 이기겠다 막 그렇게 뭐, 어쨌든 지난주는 이렇게 보니까 힘이 없어요, 팔이. 근데 뭐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 다 기도하고 다 기도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김용태 성도님을 내가 오늘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마귀가 와서 분탕질해요. 여러분 지난주도 하나님 말씀 제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과 기억성이 다 잊어버리고 세상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마귀는요, 여러분을 때는 세상 하나님 말씀 끄집어내고 세상 생각을 막 잡아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성도님이 지금 뭘 기도해야 되냐 합니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회개해 좀 회개.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이 없었다, 당신이 하나님이었다, 맞대요. 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당신이 옳았다, 맞대요. 이제부터는 그래 살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마귀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예배당에 아무리 나가봤자 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어.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자꾸만 기도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착하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다가 착하다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잘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요 누가 말린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밥을 막 먹으려는데 누가 수저를 딱 잡아요. 먹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이 안 먹지. 또 저녁 때 먹으려고 하는데 또 수저를 딱 잡아요. 저녁까지 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삽을하는 그 손을 확 뿌리치고요. 왜 이러냐고. 왜? 내가 살기 위한 거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한 거요. 알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 내가 믿음 생활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성도를 이렇게 보면요, 저분이 하루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가지고요 몸에는 막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잠깐 아는 것보다 통증이 오고 온갖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본인이 그래도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잘 견디고, 오늘 보니까요 눈이 좀 보인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보여주니까 눈이 좀 보인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당신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왜 당신이 급하지 않냐고, 빨리 일어나야지.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마귀가 준 마음일까요? 그럼 여러분이 밥 먹으려는데 누가 여러분 손 딱 잡고 못 먹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어떤 이유도 기도는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재미가 나서 너무너무 재미가 나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여기 딱 오면요 거의 오늘 30분 기도 딱 끝나면 종치면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일나가 벌떡 가는데 또 기도 제목을 생각나, 또 다시 와서 또 안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이나 쫓아내니까 제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7절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기 안장 보면요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다 큰 문제 안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도하는 자리는 잘 안 보여. 물론 집에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기도는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이게 목사의 제일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큰 걱정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큰 걱정이에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시간이 돈이다 말하죠. 그죠? 세월이 약이다 그러죠. 근데 나는 이 말을요 성경적으로 오늘 바꾸어 생각했어요. 시간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 영생 없어요. 오늘 내가 영생이 뭔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영생, 진짜 구원받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썼거든요. 영생이는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생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핍박받은 건 예수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다 배신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 아들이 핍박받은 적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요 이제부터 나 혼자 자연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끌어안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받아야 돼. 전하는. 근데 전합니까? 안 전하잖아요. 그렇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있으면 따라가야 되고 나 싫다 그러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지옥 갈 자 멸망할 자에게 당신 그 길 가지 말라 얘기해 줘야 돼요. 애들이 철부지가요 엄마 손을 놓고 요 아장아장 그 내가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딱 잡아잖아요. 안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애가 막 뿌리치면서 막 울어도 얘는 뛰어들어가면 큰일 나거든.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건 이 내용을 앞뒤를 잘 보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고맙습니다만은 다 보고 이제 아멘 하다 다 보고 야 이 말씀 이것 때문에 기록했구나. 그걸 제 눈에 이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무리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다 보냈어요. 다 보내시고 따로 산에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마태복음 20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앞에 돈 바꾸는 사람, 그 당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 앞에서 장사했어요. 그렇게 앞에서 막 양 우는 소리, 뭐 소가 우는 소리, 막 비둘기가 막 푸득거리는 이거 있으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장 기도를 강력하게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히고 다음날 처형되잖아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 아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서 너희들도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너무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한 번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하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 아들이 말합니다. 자, 너희들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운다. 근데 제 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요, 이 땅의 필요를 구하라. 그거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저것을 주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뒤를 바라볼 때는요, 이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너무 우리 성도 착해요.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뺨으로 쳤고 춤을 뱉었고 옷을 찢었고 머리로 갈대를 때리고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았어요. 만약에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내 옷을 찢을 정도로 내 뭡니까 인격을 모독하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역사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받는 곳이요,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매를 맞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아랍권, 북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반정서가 있는 곳은요, 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하라 하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순전하게 어떤 기도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복음을 내가 감옥에 갇혀도 감옥 속에서 전할 수 있고 어디 가서는 그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사람들에게 알리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신앙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그리빵이요, 베세도 총독이요, 당신들이 내가 수갑 찬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살아간 그 삶 자체가 길이에요, 길. 그리고 여러분 방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광이, 주님 따라서 저 영원한 영광이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거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이 알고 있는 것들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지 말고요, 성경대로 믿자. 뭐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다, 그죠? 천주교는 뭐가 있습니까? 천주교 신앙이 참 멋진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멋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연옥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좀 읽으려고 지금
누구냐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 신곡에 보면요, 천국이 맨 처음에 지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와요. 이게 부류의 명작이에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도 이야기하고 연옥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데요. 요 연옥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요, 연옥 가요.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연옥에서 일정한 정도의 이제 죄를 용서받으면요, 어디 갔냐면요, 천국으로 나가. 그러니까 천주교에 나가면요, 누구든지 교회가 천국 갈 수 있는 군 열쇠를 갖고 있대요. 교회가. 여러분, 선곡교회가 천국 가는 수 있는 열쇠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천국, 선곡교회, 다른 교회 말고 선곡교회가 천국 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맞아요? 예?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런 말합니다. 천국 가는 열쇠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게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자 보세요, 연옥이 있기 때문에요, 천주교인들이요, 혹시 잘못 살아도 그들은 자손들에게 많이 헌금을 남겨요. 자손들에게 천주교에다가 많이 희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천주교에다 헌금하고, 자기들이 천주교에다 헌금한 것 때문에 신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저들 위해 대신 기도해 주면요,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물질의 분량이 차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신나잖아.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해가 안 된 자는요, 찍혀서 불에 던진다. 지옥간다. 이 땅에서 회개한 자는 탕자처럼 회개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이하에 그게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엔 노랗지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24절 이하에 우리 한번 읽읍시다. 27절까지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에 인생을 세운 사람과 모래에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모래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는데 반석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대. 이 반석이 누구냐? 이 반석이 누구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와 있습니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반석이 예수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구원과 내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에 인생을 올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요 해일 같은 겁니다. 큰 파도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다 해도요 안 무너져. 여러분 가운데요 살아가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요 믿음 포기할 사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교회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형식밖에 안 남았고, 이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많은 사람이요 그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도가요 내가 어떻게 이 굳건한 바다에 예수님의 바로 설까? 그게 우리 꿈이 돼야 돼. 꿈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자가 잘 사는 세상입니까? 선한 자, 착한 자, 양심이 있는 자가 사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나 대답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좀 천천히 좀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악한 자가 잘 사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해야 됩니까? 선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달라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잘 살려면 악해야 되겠습니까? 선해야 되겠습니까? 왔다 가면 혼돈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80%가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남에게 선하게 해가지고는 반드시 세상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세월을 보고 끝났습니까?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 제가 보니까요 이랬습니다. 유관순이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은 죄를 알겠다니까. 유관순이 뭐라 했냐면요, 이 대한민국이다, 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이다,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행포 부리는 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잘못했냐 아니냐 이 말할 자기 있느냐 당신들이. 유관순이가 저 똑똑한 윤봉길 의사가요 25세 그 뭡니까 수통에 든 수루탄과 도시락으로 만든 수루탄을 두 개 하고 있어요. 수통에 있는 수루탄은 던지는 놈,
도시락이 된 소르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알아요,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다고요? 소르탄 하나는 던지고 하나는 안 던졌어요. 왜 안 던지 알아요? 수통 소르탄이 클까요? 도시락이 클까요? 도시락이 크죠. 수통 소르탄은 던지고 도시락 소르탄은요 자폭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 던지는 동시에 덮쳤잖아요. 그때 일본 헌병대왕 죽잖아요. 딱 덮쳐가지고 이걸 폭탄을 자기가 못 터뜨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개 맞듯이 맞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25세. 안중근이가 여러분 31 때 생명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가 비겁하게 살아 돌아온 것이 나에게 효도가 아니다. 너가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너는 먼저 한나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이 대한 독립이 이루어진 걸 봐라. 여러분, 이준열사도 49에 헤이거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신채호도 45. 모두가 이들은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 훈장을 받을 때 그들은 이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린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땅에 일제가 이 지배하고 있을 때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일본에 비겁하게 협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서 그들이 가정이 다 깨어지고 이 나라를 그들은 찾아보려고 몸부림친 그들의 그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은요 아주 방탕한 왕이에요. 음란한 왕이고요. 매일 밤에 여자를 바꾸었다 그래요. 전국에서 예쁜 여자를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평생 왕후를 두지 않았다. 왕후를. 왜 두지 않았냐? 자기 엄마 때문입니다. 자기 엄마가 남편을 잃고 자기를 돌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엄탕했는지, 자기는 왕비를 두면요 엄마 같은 여자가 될까 싶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진시황이요 매일 밤 여자를 바꾸면서 그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한 여인을 자기 왕이 앉는 자리 옆에다가 자주 앉혔대요. 이게 그 당시 아주 여자가 못난 자인데 과부요. 이름이 청이란 여자예요. 이 여자를 옆에 앉혀가지고요 한 번씩 들었답니다. 어떻게 사냐니까, 황제요, 여자는 한 남편을 평생 섬기고 살아줍니다. 인물이 억수로 못났대. 근데 이 사람을 옆에 두면서 그렇게 진시황이요 마음을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청이라는 여인밖에 없대요. 나중에 이 여인의 집을 지어줘요. 황제하고 전혀 잠자리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 황제가요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걸 원하면서 그는 밤마다 여인을 바꾸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신하 가운데 여불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 말하면 정성이에요. 이 신하고 둘이 눈이 맞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진시황이요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엄마의 바람기가 너무나 분노해서 동생들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둘을 몰래 키웠는데,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궁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여부리가 알자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 이 세상의 악에 타협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은요,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힘들어요. 육은요,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육입니다. 육은 남을 미워하고 살고, 육은 엄난하게 살기를 원하고, 육은 속이고 살기 원하고, 육은 미워하고 살기 원하고, 육은 분노하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좁은 길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 전해보세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안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좁은 문을 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었어요. 이제 이 길을 너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지 마세요. 오늘 저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묵직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지 마세요. 이 땅에 짓는 모든 집은요, 다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요, 나이가 들면요, 나가든지 능력이 안 되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시간 지나가면요, 보톡스 맞아도요, 심하게 맞다 보면 얼굴이 괴물이 돼버려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성부를 걸고 살지 말고요,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딱 두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있어도 안 읽어요. 왜? 성경 읽기보다 TV 보는 게 더 재미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하고 막 박 대통령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재미있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대통령의 말도 저는 안 믿고요, 안 대통령의 말도 안 믿고요, 사람들의 말은 지금 아니요, 모두 이제 특별검사 임명됐으니까 이 사람이 조사하면 다 나오냐? 아니요, 안 나올 수 있어.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올려놓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구해야 되고요. 주님, 내가 기도가 기어르니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니까요, 마치 곡식들이 무르익은 것처럼 다 무르익으니까 남만 갖다 대면 다 거둬들인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그 말씀 있는가 없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다 찾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34절을 조수진 선생이 읽으세요. 더 크게, 조금 더 학생들이 가르치듯이 크게.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수가성 운물가에서 여인과 더불어 복음을 주르고 있을 때 제 아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가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이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딱 왔거든요. 그때 이 여인은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은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안 드시고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데 이 진리를 지금 바로 운물가 여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양식, 이 전한 이 복음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인데, 이게 주님께서 가장 만족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35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35절은 누가 읽을까요? 차출연, 본인 읽어달라고 다 이제 손가락에 했어요. 35절. 이게 뭔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출수가 다 됐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다음 30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건도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리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서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믿으면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도 바로 구원받잖아요. 바로 이 사람 먼저 씨 뿌리고 할 거 어디 있어요? 다 온 인류는요,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생에 있는 열매를 이미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영생을 받은 자예요. 싹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이제 모은다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오. 거둔 자가 누굽니까? 전도하는 자요. 근데 한 사람이 심고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면 돼. 이게 진리요. 근데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있어야 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냐? 여러분이 영생의 싹을 받은 자예요. 영생의 삭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왜 전도한지 아십니까? 전도하니까 복 준다고요? 아니요. 불교도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불교의 길을 전하면 복을 준다. 전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요, 구원받는 거와 전도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전도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전도 안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전도합니다. 왜? 주님 가신 길,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나는 값없이 받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요. 그걸 왜 못해요? 받고 안 받고는 오늘 안 받아도 내일 받을 수 있어. 때를 어떻게 먹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구원의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왜? 이 구원의 믿음이 귀하면요, 내가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지옥 갈 게 분명하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요, 무조건 예배당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요, 연옥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연옥이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은 것을 천주교에 심고 가족들에게 주어가지고, 너희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참석해서 많이 헌금을 드리고 많이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공덕이 내게 오느니라. 부담 없이 떠나요. 천주교인들이요, 죄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단한 삶을 산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말도 아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독교를 믿지 마세요. 내가 복음 받았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심어놓은 그 영혼의 밭에 나가서 나는 거두는 거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은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고난 받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이 땅에 계실 동안도 예수님을 언덕에 밀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귀신들도 했잖아요. 온갖 핍박 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요, 예수님만 핍박받았어. 예수님이 딱 들어가는 거면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그를 믿는 자의 손에 타치시켜줬어요. 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왜 성경이 없는 구원을 말할까요?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요, 진리는 진리로 전해야 됩니다. 암은요, 진통제 먹어서 난다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암은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암이 있다면, 뿌리가 있다면 수술을 받으면 난다면요, 배를 갈라서 병원에 장시간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암이 낫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요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주의 종들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받고 이거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복음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아멘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저는 싫다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자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게 논문서, 반문서죠. 요새는요, 자녀들이 밤에 와서 그 훔쳐가는 자녀가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요새는 막 금고에다가 이어놓더라고요. 아우,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 50대가요 80%가 자녀에게 집어주지 않겠대요. 오늘 통계 나왔더라고요. 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50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있잖아요. 그 이유 말고 80%는 자녀에게 집 안 준대요.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하다면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잘 살펴서 가야지. 내 나름대로 누가 말해준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그대로 하면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법인 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의 삶에 부담이 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윗길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제는 주의 종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봐야 될 시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가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행복이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한 명도 순교당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생명력을 발휘할 때, 기독교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5천만에서 6천만 정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오실 만큼 중세 그랬습니다. 그 이유 말고 중세 1000년에 한 5천만에서 6천만이 순교당해. 순교. 초대교회 시대 말고 기독교는요, 피해 역사입니다. 옛날 성경 보면요, 어떠냐면 요 표지에 요게 빨갛게, 요즘엔 색깔이 이렇게 금박인데 옛날엔 십자가 다 뭔 색깔이었습니까? 교회 네온이 빨간 색깔. 요즘 어떻게 바뀝니까? 하얀 색깔로 바뀌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에서 빨간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근데 그게 뭔가 협오감을 준다. 협오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다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누가 준비된 용어인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복음을 받습니다. 예?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받은 자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뭐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끝낸 것은 복음이 없는 삶이에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거죠.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그분에게 어떤 얘기, 제가 그분이 선교를 쭉 해온데요, 지금 보니까요 선교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는 이름만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가지고 제인데 보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무슨 말을 전할지 모르잖아요. 혀가 엇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김용태 성도님 앞에 가면요, 문 앞에 서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간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이 길을 올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지금 고난 안 받고 휘바람 불면서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일제 비겁하게 타협한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성적 개념이 문란한지 몰라요.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자신에게 전해야 돼요. 이 자신에게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안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만나고 직장에 실직을 당하고 내가 진짜 이상한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안 흔들리면 안 흔들려. 죽음이야도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면 예배당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현대 기독교인들요, 이건 아니에요. 모래예입니다. 모래에는 집을 짓기 쉬워요. 반석에는 집을 짓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가족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이 기회 만들면 저도 같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재앙을 거둬가셔요. 재앙이 없어요. 주님 뭘 주시냐? 평안을 주셔요. 잘 산다는 거하고 여러분 돈 많다는 거하고는 이 평안과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문제도. 내 오늘 그 선교사에게 마지막 편지에 이어 썼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는 것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면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다 살아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저녁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증인이 왜 중요하냐? 내가 산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하고, 내가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